요한복음 강해 오늘은 99번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100번째가 되겠습니다만은 99번째 말씀,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첫째,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사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비사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인가? 첫째는 믿음의 때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것을 믿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다. 이거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비사로 들리지 않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리게 된다. 다행히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 고백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들에게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이 비사로 들리지 않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들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그 두 번째 의미는 사랑의 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깨우치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기 시작했다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평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아무 일도 없는 상태, 문제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그런 상태를 평안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난과 평안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환난이 있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환난을 세상에서 당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평안과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우리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환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을 앞둔 순간에서도 누리는 평안.
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어려움 한복판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환난을 당해도 심지어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가 나오는데 이 주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신 기도가 있어요.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셔서 드리신 그런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장문의 기도,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렇게 길게 기도하신 내용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은 우리는 중요한 거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첫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들이 기도한다면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놀라운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을 깊이 묵상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드리신 그 기도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기 1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도 때가 이르렀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때가 이르렀다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때가 이르러 다시 비사 다시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언어로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할 때가 온다. 그런 차원에서 때를 말씀하셨고 여기 예수님의 기도의 첫 문장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여기 이 때란 말은 호라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호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주 특별한 어떤 특정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 법정,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종교 법정과 또 빌라도의 로마 제국의 법정, 두 군데 법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 정말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을 여기 기도 가운데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처형은 잘 아시는 대로 인류 역사의 가장 비참한 공개 사형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우리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그 4절 초두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서 이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가? 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목표, 저런 목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목표를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왜 사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 이게 우리의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길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거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유명한 인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다.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본문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맡기신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뭐냐 그럴 때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고난의 길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이 죽음의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고 이 세상에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 네가 원하는 일을 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 네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이 그걸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편하고 잠시 좋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런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이처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을 하라고 요구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우리 예수님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를 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명하셨다, 요구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양을 많이 쌓아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해서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여기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신 신앙은 뭐냐면은 아는 것이 기초가 되는 신앙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뭐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여기 두 가지. 영생은 뭐예요? 누구와 누구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두 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셨으며 그것이 나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아는지를 물어보면 잘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믿는 거하고 알고 믿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알고 믿는 사람들은 내 구원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무조건 그냥 은혜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부모가 사랑을 해주는 것도 부모가 당연히 해야지. 또 친구가 도와주면 친구가 그 정도는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 사람한테 모든 게 당연한 거예요. 안 해주면 서운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없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인데 정말 10가지를 우리 교회가 그분이 처음 이 미국에 왔기 때문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완전히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11번째 무슨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10가지 이상 수많은 걸 도와준 건 다 무효가 되고 11번째 안 도와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아마 그분은 거기 가서 또 얼마 있다가 또 딴 데로 갔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때에는 그 사람이 뭐 시간이 많아서 뭐 돈이 많아서 뭐 재능이 많아서 돕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 사람의 반드시 자신의 희생이 있어요. 시간적인 희생도 있고 물질적인 희생도 있고 또 여러 에너지도 또 희생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돕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한 가지 도움을 받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운 거는 그냥 도운 게 아니라 뭔가 저 사람에게 에너지와 시간과 그런 것들이 희생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물론 우리에겐 그냥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런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고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치욕스러운 부끄러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깨우친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하고 당연하지 하나님 그 아들 보내갖고 나를 구원해야지. 그런 사람하고 그 구원을 받는 각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그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 아들, 그를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받는 그 은혜의 각도와 차원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돈 내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값이 없어요. 그러면 값이 없다는 게 priceless. 너무 귀하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다는 얘기지. 그게 cheap. cheap이라는 건 뭐냐면 싸구려란 말이에요. 싸구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값이 없다고 싸구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가치가 있고 엄청나게 그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그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라이슬리스야.
그거지.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거하고, 이거 뭐 다 거저야. 교회 가면 무조건 다 공짜로 주더만. 그냥 모든 일은 교회에서는 다 공짜라고 생각을 해.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우리는 그냥 예? 한 숟갈 퍼서 그냥 먹으면 되지만은, 그나마도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하고 고생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고마움을 느끼고 먹는 거하고. 당연하지, 교회에서. 아니, 오늘은 왜 반찬이 이 정도야? 아주 그냥 반찬 타령까지 해가면서 이걸 뭐 먹으라고 해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고마운 걸 몰라요.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구원이 내게 주어진 그 엄청난 희생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셨으며,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는가? 그런 것을 이해할 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선제설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거는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처음 그 첫 구절이 뭐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지금 그 1장 1절에 서론처럼 던진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지금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가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원래 우리 주님의 위치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야 되겠어요?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겁니까?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천대와 멸시를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리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그를 따르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뿐이에요. 이제 그 일을 다 마치셨어요. 다 마치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가? 그걸 설명하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되었다. 원래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계시던 자리예요. 그 자리를 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나를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 다시 영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런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그 속에는 엄청난 기독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는지 그 내용이 그 짧은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만 잘 이해해도 사실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모를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뭐 기독교 그러면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되세요? 기독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기독교가 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런 수준의 기독교겠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전도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요, 자기가 뭐 기독교에 다 아는, 기독교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한 번도 당신은 예수님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니 이런 분 저런 분 아니라니까 그게. 그게 아니면 뭐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우세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주워 들은 얘기가 무슨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뭐 SNS 떠들고 뭐 어디서 떠들고 뭐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냥 이 기독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가짜 기독교예요. 진짜를 믿으셔야 되잖아. 진짜를 알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보다 아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대로 아는 거. 진정으로 이해하는 거. 영생은 거기서 시작된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첫 번째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귀한 교훈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